소망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모두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에 세상의 만물이
어두워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아픔을 새롭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사랑으로 임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나라를 몽골 땅 위에 전하고 흘러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의 마음이 지치고 흔들 때가 많았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또한 예배가 끝난 뒤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학교와 가정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시간을 통해 저희 모두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많이 쌀쌀해졌네요. 다음 주까지는 나왔었는데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마이크 소리 잘 들리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1절, 신약 성경에 약간 뒤쪽에 있어요.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성경, 신약 성경 중에 아마도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일 거예요. 거기 한 50년 정도 쓰여졌다고 하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그 복음서들은 조금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이러다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배웠던 제자들이 점점 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들이 떠나기 전에 복음서를 남긴 게 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건 나중에 쓰여진 거고, 이 먼저 쓰여진 성경은 바울의 편지들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가 가장 먼저 쓴 편지냐?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기자들은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아연 이것을 행하라.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 미국의 도시 중에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어요. 알아요? 알아요? 사랑이 헬라어로 필로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델포스, 형제가 아델포스.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 몰랐죠? 아는 분도 있었겠지만.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미국의 첫 번째 수도이기도 했고, 그곳에서 이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독립운동의 시작이, 그곳에서 독립선언문이 선포되고 시작이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예제 폐지 운동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의 어떤 정신으로 그 이름이 지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종교적인 박해.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좀 예수님을 믿는 그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자유롭게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큰 바다를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고, 그곳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종교적인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 자유를 주장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미국을 독립시키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이 넓은 땅에 거친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냈고 지금 이제 뭐 큰 나라로 성장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라. 이게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죠. 예수님과 어떤 부자 청년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율법의 집약이고 핵심이고 신약 성경도 똑같죠. 그래서 나중에 뭐 요한 서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서로 사랑해라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PPT 한 장 넘겨주시고요. 11절에 보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요걸 헬라어로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조용히 열망해라. 굉장히 큰 열망의 그 단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그게 조금 표현이 되지 않았죠. 좀 모순돼 보이지 않나요? 마음속에 엄청 큰 열망이 있는데 조용히 해야 돼. 뭔가 모순돼 보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의 굉장히 글을 잘 쓰는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 놀라운 표현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열망이 저 필로티메오마이의 어떤 그게 티메오라는 게 어떤 명예, 가치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향해서 어떤 명예를 향해서 열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헤시카도는 정말 말 그대로 좀 조용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오늘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로마 다음가는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라는 분이 PPT 한 장 넘겨주시고요. 바울이라는 분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했죠. 뭐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거는 4차로까지 볼 수 있지만 PPT 한 장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1차, 2차, 3차 중에 언제 갔다? 2차. PPT 넘겨달라고요. 화가 나네. 2차 여행 때 갔어요. 교회 공동체를 그때 세웠죠. 그래서 그곳은 좀 신분이 높은 사람도 많았고 경제적인 부를 이룬 사람도 많았고 유대인들도 꽤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고 500년 전에 막 포로가 되고 각지에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의 생명력이 대단해. 그 유대인들은 똑똑하고 이 돈을 잘 벌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런 공동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 전에 오늘부터 이제 매일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로 갔어요. 근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볼게요. 사도행전 16장 9절.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펴셔서 이따가도 한 번 더 읽을 거니까 16장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들로 인정함이로라. 마게도냐가 이제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이 있었던 유럽이에요. 이 바다 한참 건너 에게해라는 바다인데 그걸 건너가는 거죠. 원래 바울은 1차 여행 때 그 지금의 그 튀르키예, 터키 그 지역의 동쪽 정로를 그 여행을 했고 전도를 했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2차 여행은 그쪽을 일단 들렀죠. 바울이 세웠던 그 공동체가 잘 있나? 근데 그때 누굴 만나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디모데. 나중에 뭐 아들같이 그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디모데라는 사람을 2차 때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합류해가지고 그래서
그 동쪽에서 튀르키예 서쪽으로까지 이제 북쪽으로까지 전도를 하려고 했죠. 근데 자꾸 길이 막히고 뭔가 잘 안 돼. 그때 꿈속에서 또 환상에서 이런 이제 저쪽 유럽 바다 건너 유럽에서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시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줘. 이런 구원의 요청을 환상 속에서 본 거예요. 꿈을 꿨는지. 예, 그래서 유럽으로 갔어요. 이렇게 그냥 성경에는 한 줄로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 별일 아닌 듯이 쓰여 있지만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뭐 노아의 세 아들, 옛날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 야벳이 이 유럽의 어떤 백인, 예, 이쪽에 이제 조상이다라는 이제 학설이 있는데 그 유럽이 그 야벳에 대한 노아의 축복을 보면은 굉장히 창대하리라,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을 얘기하죠. 근데 유럽이 그렇게 발전해 갔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유럽에 전파되면서 더 급속도로 발전하고 놀랍게 변해가거든요. 근데 그 시작점이 뭐겠어요? 예, 바울이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간 거야.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2차 여행 계획할 때만 해도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 쪽, 터키 정도만 복음을 전해야겠다. 물론 나중에는 더 멀리 갈 생각도 있었지만 당장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그 유럽에 있는 유럽을 지배하는 로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이 예수님 믿는 신앙을 인정하게 되고 처음에 박해했지만 나중에는 그 로마가 유럽을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국교로 삼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유럽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17장 1, 2, 3, 요건 좀 길지만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고 제가 1절 읽을게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그들이, 이제 바울 일행이에요.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군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도시에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 2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세 번의 토요일 동안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일 때 성경을 강론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어느 정도 뭐 한 달이나 두 달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동이 일어나면서 바울은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돼요. 그곳에 바울이 있으면은 야손이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자칫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도 한 달, 두 달, 길어봤자 석 달 정도밖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예. 회당이 뭐냐?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흩어져 가더라도 이 생명력이 강해. 예. 근데 이들의 종교적인 열정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졌어. 응? 그래서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집대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믿는 그 신앙을 유지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마을 회관 겸 교육시설 겸 어떤 예배당 겸 이렇게 회당을 만들어놔요. 그 지역에. 유대인의 10가정이 있으면 회당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데살로니가에도 회당이 있어. 그럼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안식일날 모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꽤나 유명한 어떤 학식 있는 랍비였어요. 근데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아까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죠. 야손. 그런 사람이 회당장일 것인데 회당장은 사실은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학식이 있거나 랍비의 어떤 지위를 갖춘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 그래서 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회당에 가면은 예수님이 회당에 가면 회당에서 막 말씀을 선포하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랍비가 율법학자가 그 먼 나라의 유럽의 회당에 가니까 어이구 와서 말씀 좀 선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선포한 말씀이 나중에는 이제 막 엇갈리게 되고 뭐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바울을 강당에 세웠던 회당장이 그렇게 매도 맞고 갇히게 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 막 불량배들 조직폭력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서 힘으로 막 회당에서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끌어내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왜 그랬을까를 봐야죠.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여러 종교들이 있었는데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뭐 아니면 이집트의 신화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을 믿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뭐 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죠. 이방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의 종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가장 큰 게 성적인 문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진 않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구약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구약의 율법이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것을 막 정말 지켜 이 사람들은. 그리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남자들이 그 할례라는 걸 받아야 됐어요. 그 율법이잖아요. 이 성인 남자가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아프고 이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딸린 문제들이 생기는 거야. 그게 걸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큰 가로막히는 법이 그 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 헬라인, 뭐 아니면 여기에도 어떤 말이 나오죠? 경건한 헬라인 4절에 사도행전 4장에 그런 말 나오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래서 회당에 와. 근데 할례는 못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여기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귀부인이고 힘 있는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당에 오면 어때요? 회당에 힘이 생겨요. 헌금도 많이 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회당을 지지해주는 어떤 공무원일 수도 있고 관리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바울이 딱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막 6장 7장 필사 하는 사람도 있죠. 아까 그런 얘기 했는데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새로운 가르침 거기에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반발할 텐데 근데 이 얘기를 해야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수가 많아질 텐데 어느 걸 선택하겠냐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선이 막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로마선이 그렇게 많은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방인 입장에서는 옳았구나. 이게 정말 맞는 말이네. 그러면 바울이 가르친 그것을 따라야겠구나. 그렇게 해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회당에서 이 쫓겨나는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바울도 쫓겨나고 바울이 만들었던 그 공동체, 회당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회당에 다시는 가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집에서 가정교회가 생겨나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그 회당과 다른 공동체가 예수님 믿는 신앙 공동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초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힘 있는 뭐 이방인들, 헬라인들, 뭐 귀부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자기를 떠나서 바울 일행을 따라가 버린 거야. 이 뺏겼네. 예. 자기들한테 와서 예배드리고 막 헌금도 내고 힘도 써주고 이랬던 사람들을 뺏긴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폭력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모함을 하는 거죠. 이 로마의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다. 막 세상을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가둬야 된다. 바울 어디 갔어? 막 이러는 거죠. 야손 너 바울이란 사람을 강당에 세워가지고 너 이런 분열을 일으켰구나. 이런 식이 됐던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이고 거기서 쫓겨나서 뭐 옆에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도 똑같은 일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막 쫓아온 유대인들의 일당이 또 방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계속 도망 다니게 됐던 거죠. 근데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답고 더 서로를 사랑하고 더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예전에 유대인들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비교가 돼요. 그냥 똑같이 생각했던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딱 보니까 저 사람들 다르네.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짧게밖에 못 가르쳤지만 그래서 좀 걱정이 됐겠죠, 바울은. 그래서 저 밑에 베레아에서 이렇게 화살표 쭉 내려오는 그 아테네로 내려오면서 걱정이 되니까 디모데한테 야 너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를 가서 그 사람들 어떻게 지내는지 좀 봐라. 그 신앙이 약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너무 큰 고난 속에서 너무 고생하고 있지 않은지 좀 보고 나중에 나에게 와서 그걸 얘기해줘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에서 다시 저 밑에 고린도, 아가야 지역이다. 그래서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1년 반을 있게 돼요. 고린도에서.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예요. 고린도에서 1년 반 있으면서.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돌아와서 얘기를 해준 거죠. 이 상황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은 그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정신도 비슷하죠.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형제 사랑이다. 그게 필요하다.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성경의 핵심 진리를 꼭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케도니아의 다른 지역 사람들도 뭐 도와주고 있다.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스스로도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 그 옆에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이 지역의 교회들까지도 아우르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 그 어려운 사람을 돈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너무 바울은 너희들 잘하고 있다. 근데 멈추지 말고 계속 잘해라. 자전거가 가는데 멈추면 넘어지듯이 계속 페달을 밟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12절에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조용히 하면서 열망하는 거예요. 조용히 열망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 선교단체의 간사 생활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근데 누군가는 이 열망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더 바쁘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 더 바빴어요. 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1대1 뭐 아니면 계속 1대1이 많았어요. 아니면 소그룹으로. 그러니까 뭐 1시에는 이 사람이랑 온라인, 끝나면 또 3시에는 또 저 사람이 방에 혼자 있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교회도 못 가니 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신앙이 약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안에서 그 열망 때문에 방 안에 조용히 있지만 자기 할 바를 해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4명 이상 못 모였어요. 한국은 4명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럼 4명까지 모이면 돼요. 소그룹 만들어서 4명 모이고 4명 모이고 뭐 3명 모이고 1대1로 모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죠. 카페에 모였다 쫓겨나기도 하고 신천지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할 바를 그냥 기본적으로 할 바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제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이런 말로 해요.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금방 올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막 고난이 있어. 유대인들이 막 고난을 주고 재산상의 손해 아니면 폭력 아니면 목숨을 잃기까지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 금방 올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일하고 있는 그 손을 놔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성경의 구약 그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그런 모습 있잖아요. 내 재산을 다 내서 그 사도들에게 다 맡겨. 그리고 사도들이 그 재산을 막 관리하고 누구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요. 근데 그렇게 그 뭐 마르크스의 어떤 이론이 되게 유토피아죠. 아주 놀라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이론 같지만 정작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점점 그렇게 해봤자 내 것이 안 된다는 생각이나 여러 가지.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발전이 없어지고 오히려 근데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현상이었어요. 누구나 다 같이 공동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눠 갖다 보니까 어떤 사람, 미성숙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은 그냥 일을 안 하고 공동체에서 그냥 받아 먹는 거야. 이런 사람들도 생겼다는 거죠. 이거 형제 사랑인가요? 형제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나만 사랑받겠다는 거죠. 공동체에 이런 경우가 생겨요. HCM 어떤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죠? 내가 할 바를 하고, 지금 학생이니까 공부할 거 하고, 또 그 이상으로 내가 또 할 수 있는 게 무언가? 누군가는 막 토요일 날 이거 5시간 정리한 사람도 있어요. 모르죠? 그런 사람 뭐 인정해주고 그 인정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며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모르셨죠? 때로는 공동체가 막 다툼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그 핵심이 뭐냐? 누군가의 이기심, 미숙함, 경솔함들이죠. 이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게 형제 사랑인 거예요. 누구부터? 때로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좀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은 쏙 빼놓고 우리끼리 막 사랑하는 이것도 아닌 거야. 그 안에 분명히 다른 것들이 생겨납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이에요. 자매 사랑도 포함된 겁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해도. 형제 사랑이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더 사랑하는 거. 내 몸처럼. 내 몸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나를 버려서,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했을 때 죽음을 당했지만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기본이죠. 경찰관 퇴직하고 좀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갑자기 일을 안 하고 가족은 어떻게? 아니 가족 부양, 생계 유지는 어떻게? 제가 퇴직한 후에 원래 할 일이 있었는데 갈 곳을 잃었다고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참
그 오해도 받고 좀 힘든 적이 있었어요. 새로운 사역을 찾아서 열심히 뭐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뭐 하긴 했지만, 예. 근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그때 믿음 말씀을 놓지 않고 그랬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8년이 됐네요, 벌써. 그때 선교단체에 어떤 청년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할 바를 못 하더라고요. 숙소도 운영했거든요. 그 공동체에. 예. 그냥 자기 관리 자체가 안 돼. 자기 삶이 자체가 그냥 엉망인 거야. 근데 복음을 전하고 뭐 선교사가 되겠다고 막 선교단체 들어와서 활동을 해요. 근데 야, 이거 어렵네. 이런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좀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냥 도망가듯이 떠나버리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주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깔끔한 일만 해. 성경 읽고 가르치고 이런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좋죠. 근데 그 공동체 안에 산적한 어려운 일, 지저분한 거 치우는 일, 힘을 써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은 또 누가 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게 형제 사랑이더라.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이마에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드리워진 저주가 있어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면서 또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도 배우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저주를 넘어야 되고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게 그리스도인의 일이에요. HCM이라는 공동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할 형제 사랑은 무엇일까? 그냥 그저 이 선교지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지나가는 과정일 뿐일까? 아니면 이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한번 여기서 나는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을까? 받기만 하기보다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줄 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언니들, 오빠들, 또 동생들 찬양일도 할 때 또 같이 서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12학년 친구들 잘 친해지도 못했는데 곧 있으면 헤어질 거다 이런 생각하면 되게 아쉽더라고요. 너희들과 내가 뭔가 더 하고 싶다는 마음도 들어요. 조용히, 그러나 열정적으로. 이거는 모순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조용히 내 할 바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더 큰 열정을 힘쓰는 거죠. 열정을 품고 힘쓰는 거.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도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2000년 전에 이 신약 성경으로 처음 쓰여졌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습니다.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며 또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정말 열망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내 곁에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때로는 어려움 속에, 때로는 정말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를 지켜줄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명심하고 정말 그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나셀 있습니다. 말씀 선포 있고요. 방송실 다음 주에는 제가 주보에 올리는 그 선포하는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헌금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게 해주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만 생각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마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로운 찬양 셀러브레이트인데 그 후렴 Come and Celebrate 할 때 오른쪽 짝 왼쪽 오른쪽 이렇게 춤을 같이 추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번 찬양 시작해 볼게요. Clap your hands,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9월부터는 헌금 특송 셀이 오늘처럼 말씀을 크게 선포하고 특송을 하면 되는데 다음 주 특송은 벌써 창원 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 암송은 더 이상 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한 달 살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필사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일주일 밀렸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9월 20일에 두 번째 HCM 운동회가 UBMK 학교 체육관에서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을 거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주에 암송 시험 만점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그 이름은 상품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책입니다. 그 이름은 전세희. 회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요? 야,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예, 각 그 셀별로 공과 하시면 되겠습니다.